오늘 읽은 이 19장의 말씀은 참 비극적이고 우리가 읽고 그 내용을 보아 내용을 파악했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속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 그 이야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롯의 삶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을 이후로 롯은 퇴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은 그 약속의 부르심을 따라 같이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가 같이 출발했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는 융성했다고요. 그런 그가 어떻게 퇴장하는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쓸쓸한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롯은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땅을 주실 때 모압 땅과 암몬 족속이 사는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거기는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물론 그 사이에 모압 족속의 이야기는 슬픈 역사로 암몬 족속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롯은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롯의 모습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19장의 사건은 18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서 계시다가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보내고,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아브라함의 중보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이제 이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 온 두 사람에게로 초점이 건네갑니다. 거기 롯이 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롯은 볼 때 저 성읍,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가 나아갔고, 그죠? 그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장막에 머물렀어요. 장막, 그는 순례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집이 있고 문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어쩌면 롯은 더 풍성한 삶, 그리고 더 안전한 삶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장막을 치고 언제나 옮길 수 있는 이런 텐트가 아니라 거주하고 싶은 안전한 성에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초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그럽니다. 이 근동 지방에서 성문에 앉는다는 뜻은 이 통치 행위가 일어나던 곳이 성문이었어요. 그런 예를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무엘 하를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요압이 가서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마침내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슬퍼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를 배반했던, 자기를 향해 반역했던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왕께서는 왕을 사랑해서 왕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걸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왕을 배반한 사람 때문에, 왕을 배반한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계속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신다면 더 이상 왕의 신하들은 왕을 좇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간언을 요압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성문에 나가 앉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정사에 복귀했더라, 다윗이 통치하는 일에 돌아왔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문에 앉는다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롯기가 아니고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그 룻의 문제를 다룰 때도 4장에 보면 성문에 앉아서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다루지 않습니까? 성문에 앉는다, 이건 공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그 공적인 장소에 롯이 거기 앉아 있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에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일정한 리더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였잖아요. 롯이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가 그 땅에서 사람을 이끄는 자리까지 갔겠어요. 여러분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 이민 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들이 웬만큼 노력해서는, 그들이 웬만큼 노력해가지고는 주류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가서 내 한 목숨 부지하고 내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먹고 살 거로 만족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회, 이민 사회에서, 내가 나그네 된 사회에서 그 주류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설명은 안 했어도 롯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처음 이야기를 보니까 저녁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당도했고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이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가 그 사자들을 발견했을 때 얼른 영접하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그들을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2절에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해요.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들어가지 않겠다고 사양하지만 롯이 간청합니다. 강권해요. 그래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이게 식탁을 베풀다라는 말이 He made them a feast, 이 잔치처럼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무교병, 빨리 급하게 이제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롯의 집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백성이 어떠한지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이 원래 그 히브리 단어는 야다하리라, 이게 알리라, 이게 아담이 하와를 야다, 알매, 그가 자녀를 갖게 돼요. 이 말은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맞이한 롯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놓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는 그들의 요구가 뭐였는지는 그 다음에 롯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롯은 이게 악한 일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뭐라고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8절의 그 롯의 그 말을 가지고 우리 판단해 보면, 이 롯의 집을 둘러싼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성적인 거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롯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
그를 해하지 말라. 그 대신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요즘 우리가 가진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판단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딸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내 집에 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보호하는가는 내 명예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통을 우리가 지금도 좀 추정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중동 지방에는 여전히 명예살인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특히 명예살인은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연애를 딸이 한다든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딸이 좋게 사이를 지낸다든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에 명예롭지 않은 일을 딸이 하면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죽이는 것이 자기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명예살인, 아너킬링인데, 이 명예살인이라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명예살인을 한 부모나 그 오빠가 그렇게 크게 벌을 받지 않는 게 여전한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롯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내 딸을 차라리 내줄 테니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위해를 가해서 내 명예를, 혹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물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이 롯에 대한 판단이 나오잖아요. 롯이 이렇게 중재안을 냈는데, 중재안을 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거류하러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에 롯은 성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갈등이 노정되니까, 갈등이 표출되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방인인데, 너는 우리와 다른데 네가 우리 가운데 법관, 네가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롯을 죽이려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욕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욕보이려는 것이 지나서 이제는 롯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들이 보이는 분노, 그들이 보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적의, 혹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보였던 이 거친 행동, 이제 그게 롯에게 가서 롯을 죽이려는 살이로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여기에 무슨 합당한 죽임과 분노와 살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납득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겠다라고 설명이 되는 게 있냐고요. 안 나와 있잖아요. 없잖아요. 요즘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묻지마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이유도, 명분도, 그 분노와 적의를 설명할 수도 없는 거친 행동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남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그 남자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가, 이제는 그냥 거침없이 롯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의 모습과 현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거 다큐멘터리처럼 여기에 어떤 판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법정에서 증언을 제시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심판받을 그들의 모습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고민스러운 모습은 롯의 결정이에요. 롯이 그들을 환대했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아요. 롯이 그들을 환대한 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에요. 롯이 그들 가운데 살 때 리더로서 자기 삶을 잘 이끌어 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소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악행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롯의 선택이 뭐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악에 대해서 선한 길을 찾기보다는 그 악을 모면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롯의 대답 가운데 섞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런 서로 상충된 가치관들이 그 가운데 같이 섞여 있는 모습. 무슨 뜻일까? 소돔 땅에 들어가 살면서 롯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소돔의 세계관에 설득된 거죠. 이 남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내줘도 괜찮다는 결정 말이에요. 여기 내 딸들이 있으니 내가 이 딸을 내어줄 테니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라는 아버지의 결정을 그 딸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은 이미 현실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딸 가진 아버지도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옳았어요?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일은 악한 일이야. 이 일은 악한 일인,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로 멈췄어야죠. 그들의 욕망,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닌 일에 대해서 NO라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롯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선의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려는 뜻 때문에 다른 악한 일을 택했잖아요.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내 딸을 마음대로 하라는 이 선택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야, 참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걱정스럽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계신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라고요. 이리 가운데 호랑이를 보내는 것 같아가 아니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너희가 가면 거절당할 거야. 너희가 가면 공회에 끌려갈 거야. 주님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거절과 핍박과 그들이 어떻게 소수자의 입장에, 어떻게 약자의 입장에 처할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냐면,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능히 죽일 수 있는, 그걸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나요? 롯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사람들이 롯을 죽이려 하자 롯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그들로 못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실제 심판을 행할 사람이었다고요.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롯이 해야 될 선택은 악에 대해서 NO. 그러나 롯은 그 상황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해요. 나는 이 롯의 결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교회를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는 문화적인 행사야.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적인 애국하는 행위야. 그러나 그 신사참배 내용으로 볼 때 그들이 입을 씻고 귀를 씻고 손을 씻고 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예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다시 씻고 귀신을 인정하는 그들의 행위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일본의 신이 더 높다고 인정하는 그들의 행위는 어떤 뜻에서 출발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일들, 목회자의 실수들, 목회자의 범죄,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노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쉬쉬하고 덮고 감추는 차악을 우리가 행하지는 않았냐고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목숨은 빼앗아가도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피로 값주어 산 내 교회를 내가 지킨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일이 아닐 때 목숨 걸고 아니요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방법으로 일을 망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했을 땐 그냥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뒷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상황이 쭉 이어지는 거를 볼 때 하나님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롯이 지금 계속 일을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롯을 죽이려고 할 때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로부터 롯과 그의 가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이신다고요. 지금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시
도시가 망하게 되었어. 급한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때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웃었다는 말이에요.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롯이 경고를 듣고 내게 속한 사람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사위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딸들을 향해서는 아직 남자를 알지 않았다 그러는 거 보니까 정혼한 사이 같아요. 정혼한 사이. 근데 롯이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거니까 우리 빨리 여기 떠나자. 도망가자. 말씀하신 대로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가 비웃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위들이 결국 멸망받아 합당한 소돔 사람들에 속한 죄악된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는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긴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롯이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이 롯인데 롯이 그 사위에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14절에 누가 멸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했는데 롯의 사위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비웃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롯의 사위들이라는 말은 롯의 장인이잖아요. 그러면 롯의 장인 될 사람이라면 평소에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평소에 그가 누구를 찾았고 평소에 그가 누구를 경배했는지 적어도 사위들은 알았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장인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중요한 일을 선언했는데 중요하고 급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이 그걸 비웃는 거예요. 난 이걸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평소에 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 혹은 평소에 롯이 여호와의 뜻을 생각할 때 평소에 롯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타협이 없고 얼마나 그분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가. 만약에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면 말이에요. 롯이 그들에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살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우리 장인이야 라고 알았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게 됐어 라고 말했을 때 혹시 귀를 한 번이라도 기울이지 않았을까? 혹시 롯이 평소에 그가 사는 삶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존귀히 여기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로마서 2장에 보면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요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그렇게 무시할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 부르고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 말이에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의사, 교수, 목사, 이 의사, 교수, 목사가 뭐에 제일 위험하다고요? 성적으로 넘어지게 제일 위험한 직업으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의사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교수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목사가 어떻게 가장 성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그러면서도 뻔뻔하다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게 됐느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앞을 살아갔던 그 무식하고 우리 앞을 살아갔던 그 배움이 없었던 신앙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한마디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았던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 교회에 연보하는 그 헌금은 귀히 여겨서 새돈이 아니면 헌돈이라도 다리미를 하면서 내려했던 그분들이 두려워하고 따랐던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라고 그분 앞에 드리려 했던 그분들의 결정을 요즘 잘 배우고 잘 살고 아는 게 많은 우리들이 그분들처럼 조금만이라도 닮아갔다면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멸망받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반응하는 것은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걸지 않았던 책임은 롯에게도 있었겠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설교한다고 이 단에서는 목사에게 그 책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롯이 이렇게 설득에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동틀 때 천사가,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이 말씀이 정말 다른 것밖에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급해요? 지금 누가 급해요? 천사가 급해요. 급한 건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이 성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제 동이 떠오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와 심판을 당할 건데 지금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빨리 가라.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지금 버려, 너 지금 거기로부터 떠나, 너 지금 거기로부터 돌이켜,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괜찮을 것 같지? 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 지체하는 건 아니냐고. 근데 속상할 것 같아요. 롯이 그렇게 미적미적대고 말 안 듣고, 딸들도 뭐 보아하니, 아버지가 그러니 딸들은 오죽했겠어요? 속상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잖아요.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여러분과 제가 지체하고 여러분과 제가 헤매고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말로 안 들을 때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롯은,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쭉 쫓아가면서 롯이 부끄럽지만 살기는 살았어요. 그 성이 뒤집어주는 중에 롯이 부끄럽지만 생존했다고요. 그러나 롯이 생존한 데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롯이 잘한 것, 롯의 능력 때문에 생존한 것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끝까지 참아 그의 손을 이끌어 그를 바깥에 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명하라. 그랬는데 롯이 말하는 거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햇새들을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이게 소알하기도 하오니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이 소알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작은 곳 소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께서 이 소돔으로부터 분명히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라 그랬는데 롯이 뭐라고요? 나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나 거기까지 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성, 거기 나를 옮겨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소알에서도 못 살고 산으로 결국 도망가. 그가 그렇게 문명을 누리며 살다가 결국 동굴에서 그는 퇴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번 질문 있어요. 롯이 이 대목에서 롯은 어디로 돌아가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갔어야죠. 이 대목에서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갔어야 돼요. 처음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원자리,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롯이 오늘 우리가 이 롯에서 발견하는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선택한 그곳은 네가 언약 가운데 있다가 다른 곳에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살면 죽어, 너 떠나 그랬을 때 그가 떠나 아브라함에게로 갔어야 되지. 아브라함은 롯을 잊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기억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으면 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비극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가능한 소돔 땅의 옆에 있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그 나중에 아버지하고 동침하게 된 그 딸들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도다. 그죠? 여기 이 땅에는 없도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지금 그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없도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들이 보는 눈은 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눈을 돌이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바라봤다면, 눈을 돌이켜 살 수 있는 곳을 향했다면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몸은 떠났을지 몰라도, 몸도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 떠났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언약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의 모두였는데 롯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안전된 곳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언약을 떠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것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잖아요. 그가 오염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롯에게 예고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롯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서 돌이켜 살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절 이후로 그 두 딸과 롯이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롯은 취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딸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롯은 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고, 민수기 25장에 범죄한 그 죄악들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돼요. 롯의 퇴장과 더불어 롯의 후손은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언약에서 출발했지만 스스로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려 했던, 하나님의 뒤를 좇는 대신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택하려 했던 롯의 결정은 이런 비극으로 끝이 나요. 오늘 19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이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끝이 나면 그냥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한 방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롯은 이렇게 실패했는데 롯하고 스펠링이 비슷한 룻은 말이에요, 그 저주를 역전합니다. 롯은 그가 택했던 그의 결정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을 섞어 만들었던 비극이 있었는데, 여러분, 룻은 어땠어요? 룻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으로 그가 시집을 갈 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세요. 그 룻기에 룻을 소개할 때 항상 그 모압 여자 룻이에요. 한 번쯤 얘기해 주면 좋은데, 룻기에 보면 계속 룻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모압 여자, 그 모압 여자, 그 모압 여자, 무슨 뜻이에요? 축복받지 못한 여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자기 남편조차 죽었을 때, 그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남편도 죽었잖아, 나는 이제 남은 자식도 없잖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아무 근거가 없어, 너는 그냥 내 집으로, 내 원래 조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그 결정, 그 결정 때문에 그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자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결국 그 모압 족속조차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비극적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관찰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았던 롯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린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롯을 기억하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라도 누군가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우리 잘 모른다고 칠 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롯이 될 건가 룻이 될 건가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할 때 일어나고요, 떠나 할 때 떠나고요, 머물러 할 때 머물고, 그거 하지 마 할 때 하지 말고, 너 지금 돌아와 할 때 즉시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좇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오늘 감사주일이지만 이 찬송을 한번, 이 복음성가 우리 한번 하고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음 한번 자주 잡아주실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반주가 나오면 반주를 듣느라고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첫음만 잡고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아시겠죠? 자, 가사 띄워주세요.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송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마지막을 쓸쓸하게 비극적으로 수치스럽게 마감했던 롯과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태어나기는 저주받은 모압 백성으로 살아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일찍 죽었던 과부된 룻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족속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룻을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룻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세상 등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뒤를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로 매일의 삶에서 작은 일에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 롯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었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분명히 끊고 분명히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 주님 뜻대로 죽는 우리들, 주님 뜻에 따라 먹고 주님 뜻에 따라 마시고 주님 뜻에 따라 숨쉬고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순간 우리가 늘 망설이는데 이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 길이 좋을까 늘 이렇게 저렇게 재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일어나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그 뜻에 따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이렇게 주저하는 지체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발걸음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때 주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안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